안녕하십니까. 부부 펀 더하기 이병준입니다. 자, 여러분은 생일에 선물을 받으시는 분들인가요? 아니면 혹시 하시는 분들인가요? 자, 생일에 선물을 받기보다 아마 누구에겐가 선물을 한다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자, 며칠 전에 저는 한 여성분으로부터 자기 생일에 선물을 받았습니다. 자기 인생이 새롭게 태어나게 도와준 분이라고 고맙다는 감사의 표시였습니다. 30대 후반의 여성이었는데요. 몇 년 동안 공황장애 때문에 아주 많은 고생을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약물 치료도 하고 수많은 치료 프로그램에 참석을 했었는데, 자, 증상 자체를 완화시키려고만 했지 그 공황이 왜 생겼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아무도 안 해주었던 거지요. 그래서 제가 그분하고 상담을 하면서 그분이 지금 성장 과정에서 너무 많은 짐을 지고 있었다는 것을, 또 이분의 삶에서 많은 상처들이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상처를 외면하지 말고, 그런 짐들에 대해서 굳이 외면하지 말고 충분히 인정하고, 충분히 깨닫게 하고, 충분히 슬퍼하고, 충분히 화도 내고, 그 사실에 대해서 받아들이라고 얘기를 쭉 했었는데요. 자, 그것이 아주 전적인 전환의 계기가 되었습니다. 본인이 공황에 대해서 원인을 알고 난 다음부터 증상 자체가 급격하게 줄어들었고요. 나중에는 스스로 마음을 통제해서 조절해서 공황을 이길 정도의 힘이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서 도전하지 못했던 일도 새롭게 도전도 하게 되었고요. 또 자신의 외모도 꾸미게 되었고, 또 이분의 콤플렉스 중에 하나가 촌스러운 이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름을 소개할 때마다 부끄럽고, 남들이 이름이 웃기네요, 이름이 촌스럽네요 할 때마다 쥐구멍에 숨고 싶었던 그런 분이었는데, 사실 저도 이분을 처음 만났을 때 이름에 관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혹시 이름을 바꿀 생각을 안 해보셨습니까? 이 말이 이분이 충격을 받더라고요. 단 한 번도 그런 생각을 해본 적도 없고, 누구도 그런 이야기를 해준 적도 없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제가 서로 이 얘기를 하면서 정말 그분의 이미지에 잘 맞는 좋은 이름을, 한자어를 잘 만들어 가지고 이름을 지어줬는데요. 지금은 이제 개명 신청을 해서 이름을 완전히 법적으로 바꾸었고, 그래서 주민등록증을 새로 발급받을 때, 여권을 새롭게 갱신할 때, 그럴 때 그때마다 저한테 문자를 보내주면서 고맙다고 표현을 해왔던 그런 분이었습니다. 자, 그런 것 충분히 가능한데요. 자, 그러면서 이분이 어느 날 이런 표현을 해왔습니다. 성장하는 과정에서 상처가 없었으면 좋겠다, 좀 짐이 없었으면 좋겠다 라고만 생각을 했지, 그것들이 나에게 유익이 될 거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선생님을 만나서 상담하는 과정 속에 지금의 나를 비교해 보면 예전과 지금이 전혀 달라진, 아주 극과 극이 된 상황인데, 이제는 그때의 그 상처가 이제는 선물이라고 느껴질 정도가 됐습니다 라는 표현이었지요. 참 그럴 때 보람이 있고 만족이 있고, 좀 상담가로서 정말 행복감이 느껴지죠. 자, 그런데요, 사실 제가 그분을 치료해 줬다기보다는 그분 속에 있는 어떤 에너지, 또 회복에 대한 어떤 의지들, 그런 부분에 접촉을 시켜준 것 뿐입니다. 자, 모든 생명체는 일정한 수준을 유지하려고 하는 힘을 가지고 있죠. 생물학적으로는 항상성이란 말을 쓰고요, 심리적으로는 회복 탄력성이란 말을 쓰지요. 즉, 인간은 아주 강하고 경이로운 존재라서 어떤 상처가 있다 할지라도 아주 강하게 살아남는 생존력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또 혹시 상처를 받더라도 그 상처로부터 회복될 수 있는 복원력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게다가 조금 전에 그 여성처럼 그 상처를 바라보고 치유하게 되면 앞으로 다가올 어떤 고통도 극복할 수 있는 어떤 저항력, 심리적 내성까지 생긴다는 것이지요. 자, 이게 인간으로서 정말 우리가 복된 그런 모습인데요. 자, 그래서 헤르만 헤세는 우리 내면에는 언제든 들어가서 자신을 회복할 수 있는 고요한 성소가 있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자, 이 말을 정신분석 심리학자 코웃의 말을 빌리면 자기 위로 기능이라고 말할 수 있죠. 그러니까 사람은 자기 스스로를 위로할 수 있고 힘을 줄 수 있는 어떤 에너지가 있다는 뜻이 됩니다. 심리학자는 아니지만 철학자 중에 니체는 이렇게 말을 하지요. 살아야 할 이유를 가진 사람은 어떻게든 살아내게 되어 있다. 빅터 프랭클의 의미요법과도 같이 맥이 통하는데요. 사실 그분도 온 가족이 나치의 수용소에서 다 죽어가는 과정을 직접 경험하게 됩니다. 또 본인도 살아남았지만 수용소에서 죽지 않고 사는 사람의 공통 특징 중에 한 가지는 이 땅에 살아야 될 이유를 가진 사람들이었다는 거지요.
그래서 의미를 가진 사람은 죽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그 여성분에게 본인이 겪어왔던 그 절망스러운 순간들, 앞으로 아마 이 공황장애 문제가 점점 더 많아질 텐데 그분들에게 힘을 주는, 본인이 느꼈던 그것들이 그분들에게 용기를 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래서 거기에 관한 본인의 어떤 작은 강연도 제가 준비를 하라고 얘기를 해주었는데요. 그 말을 들으면서 고개를 끄덕끄덕하면서 그 눈에 눈물이 맺히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자신이 가진 그 상처가 다른 사람을 치유할 수 있다는 거, 자, 얼마나 그게 삶의 연금술일까요? 자, 윌리엄 제임스라는 사람은요, 우리 세대의 가장 위대한 발견은 한 인간이 자신의 태도를 바꿈으로써 인생을 달라지게 바꿀 수 있다는 사실이다. 사실 그 여성분은 제가 치료했다기보다는 공황장애 자체를 바라보는 관점을 바꿔주는 것뿐이었습니다. 과거에는 보통 치료법에서는 다 원수고 제거해야 되고 나한테 필요 없는 것들이라고 했는데, 제가 바라본 관점은 공황장애가 당신을 지탱해 준 거였고 나를 소중히 만들어준 친구였고 그동안 나의 동반자였다 관점을 다르게 해준 거죠. 그러나 지금까지 너의 도움이 필요했지만 이제부터는 더 이상 도움받지 않겠다. 나 스스로 해나가겠다. 그래서 정중하게 편지를 써서 고마웠던 나의 친구 공황에게 그 작업을 통해서 보낼 수 있었던 것이죠. 자, 그러니 수많은 인생 선배들이 또 인생을 살면서 깨우친 그 진리들을요, 우리가 따라가다 보면 우리가 상처를 받는다 할지라도 그 상처 때문에 인생이 망가지진 않습니다. 그래서 부모님들 가운데 혹여 자식에게 상처 주었다고 미안해하기보다 오히려 그네들이 그 받은 상처라 할지라도 그것도 선물로 받을 수 있기를 기도하는 마음이 낫지 않을까요? 감사합니다.